예, 지난주에 이제 요셉이 우리들이 일반적인 그런 교회들에서나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통념은 어떤 거예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성경 구절을 볼 때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꿈이라는 것이 그 미국에서도 이제 드림이라는 것이 비전적인 어떤 요소를 담고 있고, 또한 우리들의 그 언어적 뉘앙스에서도 꿈이라는 것이 어떤 비전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과연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꿈이 비전의 의미가 쓰여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때적 어떤 시대적 배경들을 봤을 때, 아니면 히브리적 언어적 습관들로 봤을 때는 비전이라는 의미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꿈꾸는 자라고 한다면 선견자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자가 온도다. 지난주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있잖아요. 꿈을 꾸는 자가 온도다. 그것은 저 선지자 노릇하는 저놈을 봐라, 이런 의미일 수가 있죠.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한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 말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보자 라기보다는, 그래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우리한테 했지, 그 선지자 노릇한 그 말들이 한번 실현되는지 한번 우리들이 보자 라고 우리들이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했고 선지자 같은 고른 성품들, 그리고 그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태도들 때문에 어때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편애와 그의 성품이 형들을 거슬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요? 결국 저 꿈꾸는 자, 저 선지자 노릇하는 저놈을 우리들이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품죠. 그나마 이제 르우벤이 말렸고 유다가 형제를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노예로 팔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죠.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나이가 지금 요셉의 나이는 10대 후반 17세 정도 되는 그냥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다고 해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지 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내가 지금 현실에 급급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노예가 돼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노예로서 살아남는 것이 지금 중요하잖아, 나한테는. 지금 여기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난 이 하루 한 참 떠올라요. 단지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빨리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잘 보이고 내가 그 주인의 비유에 맞춰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들을 익히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한 시점이 찾아온 것이죠. 정말 여러분 힘들어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어려움들을 만나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 저를 그냥 방치하고 가만히 계신가요?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를 왜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들은 어때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가자마자 짜잔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노예의 상황에서 갑자기 건져주셔서 확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요셉이 바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갑자기 내가 이제까지 전개되었던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료시켜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요셉을 방치하신 것입니까? 근데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죠.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는 우리들을 이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건져주셨다는 상황 가운데 더 좋은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는 요셉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기적 같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신들과 다르죠. 그들의 신은
그들의 신한테 구할 때 그들은 구원해 주길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이 내 옆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2절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구원이 형통인 것 같죠? 내 삶이 회복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출세를 하는 것이 형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변하지 않고 또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이 지속되고 병이 낫지 않아요. 가족이 죽고 자녀가 계속 말썽을 피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인생이 꼬이고 늪으로 빠져드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형통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이란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비록 그는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예 상황을 바꿔주셨나요? 건져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노예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에게 형통을 주신 거예요. 노예 상황을 바뀐지 않는데 다른 노예들과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보디발이 이걸 보죠. 그죠? 이런 형통한 삶, 다른 종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이 종은 뭔가 다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벌이셔서 신비한 능력을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의 손길을 이 주인이 본 거예요. 다른 종들을 같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이 그 사람한테서 근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주인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나고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그에게 뭘 맡겨요? 자기 집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게 되는 가정 총무를 세워. 여러분 20대 나이 때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중반이었을 수도 있고 그 나이 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게 하면 이 보통 위치가 아니죠. 그 칭의대장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높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 큰 나라이잖아요. 이 중동 일대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 근데 그 나라에 칭의대장 정도는 많은 종들이 있을 것이고 집에 가병들만 해도 수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엄청난 두각을 드러냈다는 걸 알겠죠. 그러자 5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형통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어떻게 요셉의 상황들이 변한 건 아닙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로 있을 때 좀 살만한가 싶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시 어려움이 직면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더 절망적인 상황,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옥사는 그냥 옥사가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노예가 된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내 상황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더욱더 암흑 같은 상황으로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먹을 것들을 주지 않고 하루에 20시간 가까운 시간을 중노동을 시킵니다.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차갖고 낙태하게 만들고 얼굴을 발로 차갖고 이를 부러뜨립니다. 쇠파이프로 때려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놓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불과 여기서 몇백 킬로 떨어지지 않은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낙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대신에 그들 가운데 같이 내려오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치범 수용소 안으로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2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끝내지 않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요셉의 상황 보면 옥에 갇혔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도 그곳에 같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 옆에 같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주셔요? 이번에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치범 수용소에 빠졌을 때 난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에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어둠과 고통밖에 없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잖아요. 나는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바랍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23절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걸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 요셉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의 시대 때 유대의 삶에 오셔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운동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들이 형통이었다면 요셉은 적어도 노예의 상황 가운데 있고 죄수로 있는 상황 가운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암흑기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히려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그들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갔던 현실 가운데서 그러면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 있는 수천만의 성도들, 북한에 있는 40만의 이상의 성도들과 중동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인도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이 기적같이 전개되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에요. 성경은 근데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요셉이 노예와 옥중에서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이 기적적으로 변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이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형들의 죄악된 본성들 때문에 그 현실에 떨어진 거예요. 그죠? 왜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사모님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굉장히 죄악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역사가 그렇게 그것으로 점철된 역사잖아요. 우리들의 환경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들이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 그곳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다. 노예고 죄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주시는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 노예라도 가정 총무가 되었고, 비록 그는 죄수였지만 그래도 사무관을 맡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대신 그에게 요셉과 함께 하셔서 노예와 감옥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요셉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끄시나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요? 성경이 지금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렇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내가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에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같이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가난한 가정에 살았고,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보다 어렵게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얼마 전까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허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쪽에는 판자로 집을 댄 곳이고, 벽 사이에 금이 가가지고 막 구멍까지 나서 쥐들도 들락달락 걸린 적이 있고, 옆에 비가 많이 오면은 바로 뒤에 있는 산이 무너질까봐 동사무소인가 구청에서 연락이 와갖고 어디라도 피신해 있으면 안 되냐, 교회에서 하룻밤 자면 안 되냐고 연락이 올 정도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벽이 이렇게 천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일어나지 못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그런 집에서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50에 2만원짜리 집에서 살았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도 400 정도의 4만원짜리, 얼마 안 되는 정말 초라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서 살 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한번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신방을 오셨는데,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명 다 대학을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얘기도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친척들은 무슨 대학이냐,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한 명도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제 삶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정말 웃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대학을 갔고 그 이듬해 2001년에 저는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집에 나머지 형제들 3명이 동시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 여러분 3명이 동시에 대학교를 보낼 수 있는 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정 형편상. 중산층도 어려운 현실이죠. 4명이 저희는 동시에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를. 여러분 중산층도 한두 명 대학 보내는 것도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어려운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난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가정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근데도 신기하게 4명 다 졸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지. 내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의 가정은 여전히 상처받은 가정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굶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른 집안 같았으면 내 삶이 몰락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가정 가운데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 미래를 꿈꿀 수 있나요? 내가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어려운 부모를 만나면 어려운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상류층이나 중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조차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척할 때 어려웠죠. 이미 어려울 거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희망 없는 교회처럼 보일 줄 몰라요. 개척교회, 요즘 희망 없는 교회죠. 10교회 중에서 9교회가 개척교회를 망하고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만약에 요셉이 이 자리에 있다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요셉은 무엇을 보겠어요? 그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국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상황은 정말 칠흑 같은데 그곳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다고요? 비전조차 갖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는 거예요.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내 노예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 그리고 이분께서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현실은 내가 원치 않게 인간의 제약의 결과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내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욱더 주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더욱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을 겪으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을 만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의 동행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고 계시니까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요셉의 특징 가운데 한 개가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개가 믿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놓지 않았던 요셉을 결국 하나님께서 중동 일대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결국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죠.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나온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왔죠. 그러나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그쪽으로 데려오지 못했으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세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엉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보고 그분께서 내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손길을 볼 때 우리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최종적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온전히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